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2018년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분 남았지만은 또 새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학생 신분 세월이 지나가면은 학생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 가면은 또 군인,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군인 끝나는 겁니다. 또 결혼하면은 뭐 신혼, 또 세월이 지나가면 신혼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회사원 아니면은 뭐 교사, 그러다가 또 정년 퇴임하면은 또 신분 끝나는 거죠. 이렇게 다 끝나는데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날 때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1번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정말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또 불안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분에 맞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군인 그러면은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인에게 무기가 없다면은 군인이 아니죠. 이거는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뭐 기자, 언론사 기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까? 펜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펜을. 기자들은 글을 써가지고 언론 보도해야 되니까 펜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뭐 예를 들면은 펜이 이기느냐, 총이 이기느냐, 펜이 이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론사 기자라면은 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벌이 뭐가 있어야 재벌이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재벌이 됩니다. 내가 재벌이라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돈이 없으면은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재벌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론사 기자는 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의 만남,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준 것.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세상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이동도 제대로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고통의 대표자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1절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오전 아침 기도 시간, 제6시 정오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모습,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군인은 총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그 군인이 제대로 되는 거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그 군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훈련하는가? 교회는 영적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군대는 뭘로 훈련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영적 군대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무장이 안 되면은 영적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성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에 앉혀 놓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성전 미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벌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 구걸한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반복해서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비극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비극은 그의 영적인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맴돌고 구걸하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결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장애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맴돌면서 돈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건강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내가 뭐 좀 잘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 질병이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를 못한다 생각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막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장애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이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지고 잘 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전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소망을 가졌다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라는 그 틀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우리는 같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영적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수준을 한번 딱 점검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수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장애인처럼 먹고 사는 것, 돈을 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은,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은, 힘들면은 나와서 기도하고 그거 해결되면은 기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오늘 구걸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찬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껄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껄배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와서 구걸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게 거지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걷지 못하는 육체적, 영적인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영적 장애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영상시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막 뜯어고치고 막 빼고 막 보이는 것, 모든 게 보이는 게 전부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자랑하는 것도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성전 주인은 맴돌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예요. 성전 주인은 맴돌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와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갑자기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걸한 거예요? 떼쓰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자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녀는 와가지고 뭔가 달라 해도 뭔가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아버지와 부모와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뭐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라고 달래야지 와가지고 주세요 하고 가버리고 주세요 하고 가버리고 이거는 뭐 집에 구걸하는 사람이지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영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둘이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에 준 것.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돈을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돈을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어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돈 주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장애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진짜 그에게 준 거예요. 장애인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한 건데 베드로는 돈이 없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돈은 장애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돈을 조금 얻으면은 하루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장애인이 돈을 조금 더 많이 얻으면은 며칠은 구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가지지 못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믿으시진 않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옆에 보면은 항상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 좀 많다고 좀 자랑하려고 그러면 항상 내 편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보면 항상 내 편은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를 고쳐서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말하면은 세상이 교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교회밖에 더 많아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이 고통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병원에서 누워 있잖아요. 어떤 상태로 누워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밖에 출입도 못하고 이래 상상이 되잖아요. 주렁주렁 꽂아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누워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거 왜 해결 못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돈이 많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돈이 없으면 벌써 그냥 깨끗하게 갔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깨끗하게 갑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깨끗하게 갑니까? 누가 깨끗하게 가요? 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중환자실에서 막 호수 지렁지렁 꽂고 있는 사람은요, 대체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이 주렁주렁 꽂아가지고 몇 년이고 그래 있어요. 예. 돈이 많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3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3, 4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졌다고 행복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3, 40년 전과 비교하면은 오늘날은 아픔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요 사회는 애들 때부터 돌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린이집가는 애들 너무로 와도 힘들대요. 내가 참 놀라가지고 내가 참 힘들대요. 어린이집 가기도 힘들고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학원으로 뺑뺑이 돈다고 힘들대 애들이. 근데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공부하는 줄도 몰랐고, 근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정말 스트레스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뛰어놀았어요. 숙제 안 했어요. 제가 시골에 있는 5년 동안 숙제 안 했습니다. 여름방학 숙제 안 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손바닥만 맞으면 돼요. 그냥 일주일 동안 손바닥 맞고 지나갔어요. 스트레스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가 내 옆에서 공부하라고 막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냥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엄마가 철천지 왼수예요. 엄마가 철천지 왼수예요. 엄마의 사명은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금 애들부터.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더 돈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해요. 그냥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어디에 나보면 돈 많이 벌었다, 대박이다, 다 돈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느냐? 돈은 먹고 살 만큼 있고 자식 공부시킬 것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킬 것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주어지는 돈은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되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킬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은 다 나누고 섬기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관해서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그 이상은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돈이 많아도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고, 야, 이거 정말 비극 아닙니까? 이게 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고,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장애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권세가 장애인의 육체적 영적 장애를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걷고 뛰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걸할 필요도 없고 걷고 뛰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돈을 주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주어도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애들 말하는 돈으로도 못 가. 옛날에 그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8절은 예수님의 권세가 일으킨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서서 걸으며 육체적 장애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영적인 장애가 치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 맴돌던 장애인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거사하고 아마 신세 타령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일평생 밖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변화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총체적인 변화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병 고침 이상입니다. 물질의 풍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생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우리의 마음도 채워지고 위로부터 와야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됩니다.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위의 것은 딱 닫아버리고 밑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끌어올려집니까?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구걸해가지고 돈을 채워도 이게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채워도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막힌 근본적인 문제는 밑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 돈, 권력 이걸 아무리 채워도 해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이름의 권세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인생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살아가는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 해결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해결했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했고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 안에는 다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가 있는데 이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그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펜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복음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눈 뽑힌 삼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군인은 총을 가져야 되고 언론 기자는 펜을 가져야 되듯이 교회는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교회가 침체하고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옛날보다가? 교육 수준이 낮아서? 교회가 돈이 없지만 옛날에 비하면 교회가 돈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2019년 한 해가 좀 특별한 해인 것은 사실입니다. 60년 전에 기해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딱 해갑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회갑 그러면은 굉장히 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해가 그러면은 잔치도 안 해요. 적어도 7수는 돼야 조그마한 잔치하고 8수 되면은 조금 이렇게 잔치하는, 그만큼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왜 60이 되면은 잔치를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잠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0세가 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회갑이라고 잔치를 크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지 그냥 그렇게 살면은요 한 60 살면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은 나도 지금쯤은 아마 끝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 11월 30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게 된 그 이유가 건강검진하면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원통이 되어 있는데 뭐가 좀 툭 튀어나왔대요. 밖에서 뭔가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사가 밖에서 뭔가 밀고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지금 밖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 밖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찍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CT를 찍었어요. 찍으니까 맹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맹장이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게 대장이 뭔가 좀 튀어나왔대요. 어떻게 되니까 맹장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약속해가지고 맹장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으니까 이거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속을 했어요. 동산병원에 약속을 하니까 수납 보는 사람이 무슨 맹장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합니까? 동네 병원에 사시지.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렇게나 말기나 이야기해가지고 하는데 수납 보는 사람이 막 핀잔을 주면서 수납을 했어요. 그래 진료받고 이제 수술하는 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그때 의사가 좀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얘기 안 하다가 수술을 하는데 이게 왜 이게 맹장이 커졌는지 이거는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조직 검사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확률이 반반이래.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유쾌하지 못하더라고요. 수납 보는 사람은 맹장은 동네병원에 하시 왜 대학병원을 사느냐고. 핀잔 받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의사가 요거 수술하고 요거 이 조직 검사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중에 이제 외래 12월 17일 날 외래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암이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설명하고 이게 이제 수술할 때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은 복막이 다 퍼져가지고 손 쓰기가 정말 곤란한데 터지기 전에 잘랐는데 그런데 수술을 한번 꺼내면서 약간 흘러가지고 닦아내기는 열심히 닦아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 뒤에 CT를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죽음이에요. 이 말이 죽음이에요. 3개월 뒤에 CT를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항암 치료할지 아닐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판단합니다. 그러고는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안내해 줄 겁니다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3개월 뒤에 예약하고 뭐 CT 찍기 위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병 한 병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암 환자 등록을 하래요. 암 환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암 환자예요. 암 환자 등록을 하니까 그 치료비 암 환자 아니면 20% 내야 되는데 암 환자는 5% 내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한 것 중에 비용 얼마를 돌려주더라고요. 암 환자니까 5%니까 20% 적용했더니 5% 적용하니까 그때 기억에 제가 생각한 돈 한 4, 5만 원, 3, 4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 돈을 딱 돌려받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나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이 돈 안 받아도 되는데, 내 이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암 환자니까 이 돈 받는 거고 암 환자 아니면 이 돈 안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세상에 돈 받고 울어본 적은 그때 처음입니다. 사람들 다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평생에 돈 받고 울어본 적은 그때 처음입니다.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얼마나 이 자제력이 뛰어납니까? 제가 평소에 감정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돈 딱 받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도 별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3개월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3개월 뒤에 CT 찍어보고 그때 가서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항암 치료할지 안 할지 그때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3개월, 와, 정말 그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그때만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고독이에요. 이건 절대 고독.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딱 와 있잖아요. 절대 고독입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마누라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구나. 1대1의 만남이구나. 그때 기도하면서 12월 17일 날 갔었으니까 1월 17일, 2월 17일, 3월 17일 3개월 뒤에 3월 17일 날 CT를 찍고 이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4월이 되면은 봄이 오고 꽃이 필 텐데 제가 이번 봄에는 그 꽃들을 내가 기쁨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꽃을 보면서 정말 처량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3개월 뒤에 CT 찍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면 내가 그 봄의 꽃을 봄이다 기쁨으로 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CT 찍어가지고 전이 돼서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봄에 그 꽃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정말 처량할 거 아닙니까? 그 3개월 세상이 그렇게 처량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 빠진다고 거울에 앞에서 가지고 자꾸 그때 머리가 자꾸 빠진다 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거울 딱 보는 순간에 머리 빠져도 괜찮다. 머리 빠진다고 죽나? 머리 빠진다고 죽나? 머리 빠져도 괜찮다. 요새 제가 또 거울 보고 또 머리 자꾸 빠진다고 걱정이 돼요. 또 저는. 그 3개월 죽음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봤는데 괜찮습니다. 다 깨끗합니다. 그래 판정을 받았어요. 그다음 6개월 뒤에 CT를 찍읍시다. 6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암 환자 등록되면은요 2년 동안은 계속 6개월마다 찍어야 된대요. 6개월마다. 그래서 3개월도 괜찮았고 6개월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 6개월 뒤에 합시다. 내가 그 다음 1년 뒤에 합시다. 6개월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1년 뒤에 합시다. 그럼 의사가 또 그럼 1년 뒤에 합시다 그랬다. 그래서 또 1년 뒤에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좀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5년까지는 이게 또 하여간 법적으로 등록된 암 환자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암 수술한 분들 많고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많고, 제가 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자연적으로 놔뒀으면은 나도 아마 혈갑 돼서 갔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한 3년 전에 좀 커지고 발견 못하고 있다가 터져버리고, 터지면은 전체 전이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쯤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60이 참 중요한 시기였구나. 지금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제 나름대로도 참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시는 전혀 안 했는데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고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절대 고독이 뭔지를 느껴보았습니다. 돈으로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언제 맞닥뜨리나 시간 문제입니다.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요.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갈 뿐입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뭐냐? 돈, 건강, 권력, 가족, 자식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회갑을 맞이했는데 정말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저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구하는 그 단계에 있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장애인을 고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할 일은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에 참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